그리스도인됨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인생의 책임자는 전적으로 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또는 주여라고 부를 때에 그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산바된 우리는 마땅히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순을 발견하곤 합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1세기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는 과연 삼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매사에 주님의 뜻을 살피고 분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사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 장로가 무엇인가 이 대상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을 가만히 보시면 자신들의 삶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계획을 따라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수단은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대부분은 농사나 목축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찬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가장 먼저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죠.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이런 말들이 전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얼마 동안 할 것인가 기간도 정했습니다. 1년을 머물며 라고 말하죠.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아직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직 이익을 본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이미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어디선가 듣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방비하기 위하여 얘들아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약간 억지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종종 자기들의 계획을 따라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계속 좌시하면 안 되겠기에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이미 세워놓은 계획들을 따라 신실하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야고보 장로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는가? 왜 야고보 장로가 이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인생의 꿈이 있었고 삶의 목표가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울 수 있는 기획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따라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력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CEO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요 입지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여서 그 꿈이 무산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무엇을 가지고 싶다거나 하는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세우지 아니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분명히 수립하였는데 그것을 성취하기까지의 불굴의 정신과 어떠한 난간도 뚫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여서 그만 그 꿈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꿈은 있으나 계획이 없는 사람, 꿈과 계획이 있으나 실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달란트들을 주시고 그 달란트들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경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장로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의 경고는 그들의 꿈과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주님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말은 그들의 삶의 목표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3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표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목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할 때 반드시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나는 왜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높은 자리에 계속 가려고 하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짐으로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답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궁극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목표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과연 그 목표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아야만 알 수가 있는데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무슨 말입니까?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 역으로 유추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훌륭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보겠다 뿐만 아니라 기획력도 뛰어납니다. 언제 어디 가서 얼마 동안 하겠다. 그리고 실행 능력도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빠진 성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성공 앞에 와 감탄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척도는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척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인정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뜻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은 채 목표를 세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두 가지 착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내일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이미 한 주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어디에 신방을 하고 며칠 날 무엇을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원하지만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내지 못하는 계획들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한 주간 동안에 신방 계획을 스케줄을 다 짜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유가족도 오셨습니다만 장례 나면요 다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 올인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원해도 어떠한
불가피한 일이 벌어지면 인간의 자의지와 관계없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오랫동안 절친하게 같이 지내왔던 5명의 친구들 가운데 2분이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교통사고와 심장마비로 그냥 갔어요.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40대는 무엇을 하고 50대는 어떻게 하고 60대는 어떻게 하고 계획들을 얼마나 멋지게 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하여 멋지게 설계를 하고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제나 완벽하게 완성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의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사회 변화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 변화의 특성으로서 가속화와 불규칙성을 꼽았습니다. 이 가속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년에는 한 100년 흘러야 무엇인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1년도 채 안 걸려서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아요? 1년만 차이 나면 세대 차이 난다고 못 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컴퓨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 1년만 차이 나도 벌써 새 게임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년 선배가. 같이 못 노는 것입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불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그 변화의 속도뿐만이 아니라 변화의 어떠한 규칙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한 몇 년 후면 이렇게 변하겠지라고 하는 그 동태를 살필 수가 있었어요.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이 변화가 무쌍한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도저히 가능하게 점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렇게나 튀기는 럭비공처럼 이 사회의 변화는 마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내일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이 사회의 변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내일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허황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제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하여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 왕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8장 7절에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장래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모든 것이 희미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선명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미래를 볼 능력도 없고 미래를 제어할 능력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짧다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나 짧게 잠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놓았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또 다른 말들로 많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욥기서 7장 9절에서는 인생을 가리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8장 9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9장 25절에서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만드셨다. 인생을 한 뼘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1절에서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아직 채 50도 안 된 사람이지만 제 인생을 가끔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요즘 제 아내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종종 하는 말이 야, 참 빠르네. 참 빠르다. 이 말 종종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순식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 때에는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서 천세수를 누리고 만세수를 누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 집착을 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착각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배제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에요.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행한 바들에 대하여 하나라도 빠짐없이 직고해야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자세로 이 땅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간으로 영원을 잘 준비하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영원에서의 고급한 삶을 이곳에서 잠깐이라도 맛보시면서 그 영혼을 잘 준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나오는데 이 허탄한 자랑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14절에 나오고 있는 인생의 본질, 그것을 망각하고 착각을 하면서 마치 13절의 내용처럼 자신의 멋진 목표와 계획과 성취들을 떠벌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거만하게 큰 소리 치는 것,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에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사람을 들라고 하면 단연 골리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타고난 용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육척의 한 뼘이니까 그 척이 아니죠. 규빗, 6규빗의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빗을 보통 50cm로 보는데 그것만 해도 3m가 넘지 않습니까? 거의 뭐 45cm라 봐도 6규빗의 한 뼘이면 3m에 육박하는 거구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는 전쟁에 나갔다 하면 백전이면 백승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대적을 할 장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장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디 빈틈이 있나요? 완전 무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쟁에 관한 한 골리앗은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군대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8절 이하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탄한 소리인지 얼마나 허탄한 자랑인지 골리앗은 알 턱이 없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사람은 골리앗에 견줄 만한 장수가 아니라 무장도 하지 아니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허탄한 자랑은 점점 더 확신에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눈에는 무장을 해제한 어린 소년 다윗만 보였을 뿐이요, 그 다윗과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물맷질을 도와주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무시한 허탄한 자랑의 종국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보관할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 곡간을 다 헐고 새 곡간을 크게 짓자. 그리고는 그 곡간에다가 수확한 모든 소출 물건들을 다 차곡차곡 재어서 여러 해 동안 평생토록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의 그 모든 계획과 준비가 다 누구의 것이겠는가?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계획들에 혼자 앉아서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허탄한 자랑이요, 그 허탄한 자랑의 종국은 악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모두 주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유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울타리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꿈을 이루었노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꿈을 이루었노라. 물론 이것도 훌륭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꿈, 내 꿈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실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묻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온갖 원칙과 약속과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태도,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거나 그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발견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찾으셨다면 그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이루어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면 그 뜻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자기 충족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인 것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심령들을 바로 깨우쳐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쫓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